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기 예수가 이제 헤롯 왕이 아주 포악한 짓을 했죠. 그 일대에 베들레헴 일대 아이들을 죽여라. 그래서 이제 꿈에 천사가 도망가라. 그래갖고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오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가셔서 정착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또 이렇게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어봐도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될 일이냐 이상하다. 그런데 뭐 그거는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좀 난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은 지금은 거의 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끝나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 설명은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첫째 절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한 싹,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새는 물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한 싹, 한 가지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으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가 한 싹, 싹이란 말과 가지란 말이 나오면 이거 메시아를 가리키는 상징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네체르라는 단어예요. 네체르. 근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의 발음과 좀 비슷하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왜 체가 치읓이 시읒으로 변했는가? 그거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의 스 발음을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옮겨 적을 때는 스 발음으로 쓰는 게 법칙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네체르는 네세르라고 읽으면은 나사렛, 그죠? 나사르 같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가 정착해서 사신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성취한 것이다. 그 무슨 뜻이냐? 이 예수가 그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메시아를 나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왜 가지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어가 될 수 있는가 의아하죠. 그 설명은 이사야서 11장 앞에 10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10장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빛이신데 심판할 때는 빛이 아니라 뭐하다? 불이 된다는 거야. 불.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숲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숲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되면 불로 심판해서 산불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숲에 불을 질러버려서 모든 나무를 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는데 19절에 보면은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속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큰 숲에 그 많은 나무들이 다 불타요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아서. 근데 살아남은 나무들이 좀 있어요. 아주 극소수.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손가락으로 세워서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의 나무만 살아남는다. 어린아이가 10손가락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많이 세어봐야 10개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숲에 나무가 그렇게 많았는데 10그루도 안 되는 나무들만 살아남고 다 불타버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를 들면 이 숲이 포도원이 있는 가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수원, 포도원 가수원을 덮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다 불탔어요. 그 포도 농사 짓는 그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망한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본 영화인데 미국 영화인데 뭐 워킹 온 더 클라우드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 나왔는데 그 포도원에서 불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포도원 할아버지가 불이 난 다음날 뭐냐면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데 나무에 뿌리를 파는 거예요. 나무 뿌리를 타서 칼로 이렇게 잘라봐요. 이렇게 뿌리까지 탔나 안 탔나 보는 거예요. 근데 다 탄 것도 있고 자꾸 하다 보니까 드디어 뿌리까지 안 타고 뿌리는 살아있는 포도나무를 발견했을 때 환성을 지릅니다. 우리가 살았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다음 봄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모든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래도 몇 그루 살아남은 데서는 뭐가 날 것 같아요?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돋는 거예요. 싹. 파란색 요런 이파리가 거기 싹 돋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앞에 말한 한 싹, 한 가지가 나린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낳는 거예요. 그 싹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다. 우리가 죽은 줄 알았지만 여기 생명이 남아있다. 절망한 것 같지만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연결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싹이라고 부르고 가지라고 부릅니다. 그 전부 다 뭘 말이에요? 그 뿌리에서 가느다랗게 돋아난 파란색 조그만 이파리 하나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넘겨주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에서 싹이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상징으로 쓴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게 싹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기라. 똑같은 말이죠. 넘기시고 스가랴서로 가시면 그 다음 하면요.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서에서도 싹이라는 단어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6장 12절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싹이 돋아나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난번에 공부했죠. 사무엘하 7장 14절 부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윗의 씨가 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그 솔로몬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고 부대월 메시아라고 했죠. 그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새 성전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새 성전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새 성전을 지으신다고 말했고
실제로 지으셨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죠. 그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어요?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 아기, 그죠? 아기는 어때요? 갓난아기는 어리죠. 식물로 치면 뭐예요? 새싹이에요, 새싹.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다, 싹이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이세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다. 그렇게 연결돼요. 이해되시죠? 싹이란 것과 아기 이미지가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장 1절에 우리가 봤는데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데 어떤 성령을 주시냐면은 이걸 추락해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의 영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을 갖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뭘 하시면 좋겠어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있는 메시아는. 예? 와서 어디 가서 제자들 모아서 군사훈련 하면 좋겠어요? 예? 아니죠. 뭘 하면 좋겠어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종말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선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하시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뽑아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선생으로 보세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목사님들이 이렇게만 설교하시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역에 대해서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보다. 그 구원과는 상관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으로 그의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종말의 교사이신 메시아의 제자가 돼요. 제자.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뭐 우리가 갑자기 대학교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웬 성경을 이렇게 빡세게 아침 새벽부터 가르치시나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야? 교회는 학교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학교처럼 이게 교육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전에 제자훈련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제가 보기에 제자훈련은 과거에 제자훈련 좀 아쉬운 점은 성경의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리플렉션하는, 큐티하는 그런 주관주의로만 빠졌어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예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 성경을 또박또박 우리가 읽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신약과 구약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반석 위에 딱 세워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영적으로도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선생 이퀄 하나님, 선생 이퀄 아버지 이퀄 하나님 이퀄 지도자 이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의 선생이시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중요한 방점은 어디냐? 선생이에요. 선생. 나는 선생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선생이면서 주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선생이면서 주다. 그 다음 거 이사야서 11장 9절로 가시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상에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진정한 교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에 관한 진정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버려가지고 이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 시대 축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커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커요? 우리가 키가 더 커요? 세례요한은 마지막 예언자였다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례요한도 선지자의 방점을 지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는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천국에서는 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세례요한이 갖고 있었던 지식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종말의 교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정한 계시와 뜻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거 맛도 못 보고 죽었는데 너희는 그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례요한보다 천국에서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3장 17절 마태복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죠? 예레미야가 스가랴가 싹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 싹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으니 얼마나 너희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도 상상도 못한 것을 너희들은 지금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가 혹은 스가랴가 부활해서 살아난다면 가슴을 치고 통탄을 자기들은 그걸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다음 호세아서. 근데 그 상황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된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하는 길로 간다. 참된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왜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말 사랑인지 그걸 모른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 이 세상이 왜 망하느냐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아주 더 풍요롭지만 그 풍요 속에서 인간은 다 망가지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런데 그 지식을 누가 주시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덮음 같이 가득 채우시는 그런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신다. 여기에 보면은 생명의 물이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데 모든 주의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그 생명수를 마음껏, 그죠? 영적인 양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 다른 거 찾아간다. 다른 거. 세상 거 찾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 망한다. 망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망하고 제대로 안 믿으면 다 망한다. 그 다음 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안에 과거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다메섹 경험 이전에는 어땠느냐.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있어서 교회들 핍박하러 뛰어다니고 별짓 다 했지만은 그때 나도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 헛짓했다. 헛짓.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칭의, 그 칭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어떻게든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은 삶은 다 뭐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삶이 아니다. 그 시대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좋은 대학 가서 최고 좋은 학부 출신에서 공부했는데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해? 나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가말리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식이었을 뿐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다메섹 경험을 요약한 겁니다.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 교육받고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다 뭐다? 그거는 배설물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지식이었다. 뭐가 그러면 나에게 생명을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매연하신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싹 가지 메시아다. 그가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갖고 있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참된 교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우리의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를 믿으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다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쓰고 또 미국 유학 보내려고 애쓰고 유학 보내서도 제일 좋은 대학 가능하면 보내서 좋은 교육 받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애석하게도 그런 대학에 가서 걔네들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지식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 누가 가르치면 좋겠어요. 그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참 좋은데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그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주고 맨날 딴소리만 해야 되면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안 가르치면 해답이 없어요. 방법이 답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세요. 오늘날에도 결국 왜 인간은 망하느냐?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몰라서 그래.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지식입니다. 심판에 대한 지식.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지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이 땅에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다. 성령 안에서. 그런 지식. 그런 지식이야말로 모든 인간을 참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간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내일 설교하는 날이더라고요.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내일 설교 어제 밤 1시 반까지 쓰다가 왔는데, 내일은 제가 미리 예고합니다. 내일은 제가 전도에 대해서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돼. 앉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지인들, 친척, 가족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길이 저에게 참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저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에게 생명의 길과 주여 정말 영광의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 영적인 지도자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어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셨다면 제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행위로는 불가능한, 그러나 주님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정말 이 믿음을 통하여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또한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저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려오는 이 방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껏 마시며 저들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내며 저들의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함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짓고 주여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며 많은 것으로 주님을 진노케 하였지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가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께 살아가기를 주여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열정을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목숨까지 내놓은 사도 바울의 그런 고귀한 희생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기 내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여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잘못된 이런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참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부모들이 이들에게 신앙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정말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항상 올바른 트랙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삶의 목표
발걸음을 올바른 데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바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하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는 그런 귀한 기회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한번 더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 썩어질 것,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자기 인생을 걸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에 자기의 삶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되 저희들보다 더 많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무장케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정말 간절히 구할 때 주여 저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구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하늘의 영적인 축복으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은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전도를 향한 그런 의지와 또한 열정도 새롭게 해 주시어서 저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 주변에 있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적절한 때에 시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도하여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